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에는 그 배후에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예수 믿을 때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로 고난과 어려움과 위험이 닥쳐오면 낙심할 수 있죠. 히브리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하여서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을 떠나 전에 섬기던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편지의 대상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자는 이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위로의 편지를 쓰는데요. 그 위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힘들지? 조금만 참으세요. 힘내시면 조금 있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 위로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했던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땅의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우월하고 위대한
하늘 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렇게 그들을 붙들어주고 있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일 뿐 아니라 첫 언약보다 훨씬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 내용으로 지금까지 독자들을 위로해 왔습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0장까지 전부 그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10장은 지금까지 말해왔던 이 두 가지 주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심, 이것들을 이제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지죠. 저자가 지금까지 논정해왔던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요약하는데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요.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죠? 만약 온전하게 했다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다시 반복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어서 이 율법의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하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법이 아니고요, 언약의 법이에요. 지난주에 언약은 관계를 규정해 주는 외적인 정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에 묶여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들도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됨을 기억하고 온 세상에 그걸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그 율법은 모든 자에게 주신 법이 아닙니다. 언약의 법이거든요. 언약의 대상에게만 준 거예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주신 법이죠.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침을 받죠.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떻던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면 여러분 속에서 어떤 반응이 가장 먼저 생기던가요?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참되게 지킬 만한 선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되죠. 로마서 3장 19절 한번 가보십시오. 19절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아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처음 기능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언약의 법인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자랑을 못합니다. 율법은 입만 열면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 브레이크를 걸어요. 타락한 종교성은요, 신앙조차도 자기 치장으로 사용하죠. 자기 과시와 자기 증명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믿음을 동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어떻다고요? 그 자랑에 입을 닫게 되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우리 자신의 이 처절한 죄성을 깨닫고 로마서 7장이 말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자랑을 스톱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처절한 깨달음을 갖게 되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된 자신을 발견한 자에게 은혜로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시죠. 그것이 율법 제도 안에 있는 제사입니다. 누가 제사를 드립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 이 상태 이대로 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밖에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안 자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그 제물을 가지고 용서를 받기 위하여 제사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불완전하게나마 제사를 통해서 열어주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나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죽어 그 제물의 피 흘림의 대가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가 구약의 제사 제도이죠. 구약의 제사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는데 죄 없는 짐승이 나 대신 피를 흘리고 비명을 지르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죄의 심각성을 실물 교육으로 느낍니다. 죄를 지어도요,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죄의 심각성을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죽음인지를 나 대신 죽어가는 제물을 보면서 느끼게 했습니다.
동시에 무엇을 깨닫게 했죠? 제가 이렇게 심각한 죽음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제물을 죽여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를 동시에 보게 했죠. 그게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은혜이고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제사는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에는 이 제물의 피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했습니다. 항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율법의 제사는 우리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죠. 지금 5장부터 오늘 10장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항소의 피, 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효력이요,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년 후에는 또다시 또 다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로 갈 때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아, 이 제물의 피의 효력은 길어봤자 1년이구나. 그 피도 우리가 부정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마저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임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효력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피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 죄를 상기시킨다. 그렇게 표현해요. 구약의 율법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장차 나타날 좋은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 시편 40편 6절, 7절, 8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설명하죠. 5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자, 주님은 1절에 나오는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율법의 성취자로 오셔서요. 그죠? 그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 오해한 것이 디한이라는 사람이 적은 율법과 복음을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율법 폐기론적으로 나가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오해해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와 예물 제도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한 형식 가운데 있어요. 왜 주셨죠?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는데 불완전하나마 죄를 깨달은 사람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이 제사 제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물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셨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라고 해석하면 자체 모순이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 모순 구덩이에 빠지신 것이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문맥을 통해서 보면 어떤 뜻이에요? 자,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에 계속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래서 죄를 상기시켰던, 그래서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그 실체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물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말은 그 예물과 구약의 제사가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그 성취로 내가 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제사의 참 형상으로, 구약 율법이 그림자로 바라보았던 그 실체로 오셔서 이제는 뭐죠? 그 모든 구약의 제물과 예물을 당신의 한 몸에 다 담아서 십자가의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처리해 주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 안에서 완전하게 인생의 죄 용서로 처리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으로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10장 18절 이렇게 강조해요. 17절부터 보십시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이걸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약 율법의 제사 제도의 불완전함을 단번에 이루셨고 성취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대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친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천국에 바로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이 땅에 남겨두어봤자 계속 죄를 지을 건데 그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면 여기 왜 남겨두냐는 거예요. 왜 남겨두어서 뭐 낙심케도 하고 이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흔들리게도 하고 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침체를 겪게 하냐는 거예요. 죄를 다 용서했다면 그냥 천국에 데려가셔서 이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면 되는데 왜 남겨놓았느냐는 거예요. 요한은 그죠? (10절)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처리한 것뿐 아니라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하죠.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대요? 거룩함을 얻었대요. (14절) 그가 13절은 이제 미래적인 게 있죠.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미래적인 시제가 나오고, 14절은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속죄 효력을 가진 십자가는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남아있는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함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거룩이 뭐죠? 세파레이트입니다. 분리된다, 구별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다른 것과 자신을 구별시키는 상태, 그 구별된 지위와 구별된 상태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다른 피조물과 분리되는 독특하게 그 구별된 존재로 지어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개념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 중에 있는 독자들을 위로하는데요. 여러분은 이게 위로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다, 대사장이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켰다, 이게 고난받는 자에게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성경의 말로 여러분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그 고단함과 공고함이 위로가 되세요?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고, 이게 위로가 안 되면 참 힘들어요.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함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보면요, 이 거룩함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4절 가보십시오. 몇 번이나 확인했던 건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 우리를 택함의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 거룩이 구별된다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이 거룩은 홀리 보이스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자신을 다른 어떤 존재와 구별시켜서 독특하게 튀고 있는 상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거룩은 반드시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구별됨의 의미인데 그 구별됨이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사랑과 연결되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4절에서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세오경의 주된 주제예요. 아니,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을 구별시켜라. 세상과 다른 속된 것들과 구별시켜라.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너희들은 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게 히브리서 저자가 흔들리고 있는 독자들을 붙들어주는 위로의 방식이에요. 유일한 방식이에요. 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로 처리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아서 많은 인생의 공고함을 보게 하느냐? 답이 뭐라고요? 거룩함을 위해서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시켜서 나와 사랑하기 위해서다. 너희들은 아직 천국에서 영원토록 나와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 흠이 많고 점이 많고 주름이나 티가 많아서 그 사랑을 나눌 만한 인격적인 수준이 아직 안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인격적이잖아요. 사랑은 권총 들이대고 나 사랑 안 하면 죽여,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여지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기울여질 때까지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인격적으로. 어디에서 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 이 땅에서 많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냥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고 깨끗하게 우리의 몸을 보존하는 정도가 아니죠. 더러운 것을 안 묻히고 깨끗하게 보존해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네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으로 나를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하게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열심은 이걸 위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이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하나님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살아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성이 뭐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마저도 자기 사랑을 위해서 동원하는 것이거든요. 이웃도 자기 사랑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죄성이잖아요. 이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됨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 나아가 예물을 드리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데, 이게 구약의 제사로는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고 임시적이어서 무엇을 기다리죠?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성을 처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의 법을 새기시고 우리 생각에 이 사랑을 심어주셔서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주실 그 율법의 참 형상이요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은혜로 그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믿게 되어서 어떤 자리로 이끌리고 있다고요?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시켜서 자기만 사랑하는
이 왜곡된 사랑으로 신음하고, 왜곡된 사랑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 불행하게 만드는 게 왜곡된 비뚤어진 사랑이잖아요. 그 비뚤어진 사랑 안에 자기를 함몰시켜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서 구별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는 게 히브리서 저자가 위로하는 위로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들어 주심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성령께 붙들림 받아 그 자리로 이끌림 받고 있고 나아가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들에게 허락된 여러 종류의 어려움은, 고난은, 공고함과 힘듦은 쓸데없는 것 사랑하는 너희들의 사랑을 포기하게 만드는, 내려놓게 만드는 은총의 수단이니 이 사랑의 자리로 잘 나아가라 하는 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요, 성공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이 온갖 성공 신화를 치어내면서 인생들을 거리로 다 달려가게 부추기고 있죠. 근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으로 드리블하고 있다고요. 부와 권력을 향하여 돌진하던 인생,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투쟁하던 인생, 그래서 안녕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늘 억울하고 늘 고달픈 인생. 사람들을 보니까요, 전부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억울한 생각 없습니까? 다 억울해해요. 뭐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지 다 억울해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그래요. 사랑에 붙잡혀 있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면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울이는 마음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시간과 그 정성과 열정과 돈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기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구약의 제사가 처리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처리하시고 성령까지 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 사랑의 법인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꾸 우리를 구별시켜서, 거룩함으로 구별시켜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꾸어 가시죠. 행복을 위해서 질주하는 인생에서 사랑을 위한 인생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삶의 표대를 바꾸시고요, 내용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그게 위로가 되시는지 물어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이 사랑에 빠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 많은 풍파를 겪고 많은 어려움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대궐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청와대에 살아도 늘 억울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예수 믿는데 억울하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 땅에 남은 생이 허락됩니까? 바로 천국에 안 데리고 가시고. 이 비유가 참 안 좋은 비유인데요. 우리나라는 조광지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저도 아직 기억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다 울던 기억이 나요. 우리 큰아버지는 또 바람을 피우셨는데 이게 뭐,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셨어요. 우리 큰아버지는 그러셨는데 우리 사촌 누나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이 남자들이 언제 조광지처에게 돌아옵니까? 가진 것 다 잃고 힘 다 없어질 때 자기를 받아줄 조광지처에게 돌아오는 것이 옛날 제가 보았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예요. 이 참 안 좋은 비유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고 안 올라가고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요, 쓸데없는 것 사랑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 붙들고 있는 그 우리의 힘이 있잖아요. 못된 힘, 그거 다 빼놓는 기간 아닐까요? 정욕도 힘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욕망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까지 하면서 달려가던 이 빗나간 인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어 오셔서 이 세상에 여전히 남겨놓은 채 힘을 빼버리죠. 많은 보편적인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게 하시면서 쓸데없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못된 정욕에 힘을 빼고요. 그때 그 열망의 방향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바꾸어 내시죠. 그 일을 하는 게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일을 하는 분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행복이다. 우리는요, 끝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마저도 자기 행복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걸 깨부수는 거죠. 마치 어리석은 남자가 가진 것 다 잃고 아무 힘도 없을 때 조광지처에게 돌아가듯이. 이 좀 안 좋은 비유인데,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야, 너희들 지금 예수 믿을 때 어떤 기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과거에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서 또 피 흘리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래서 자기를 치장하고 그런 종교로 돌아갈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구별시켜서 감히 하나님과 사랑하게 만드는
그 복된 사랑의 자리로 이끌려갈래. 이게 얼마나 은혜이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좀 알면 좋겠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장 가면요,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열거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23절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에베소서 강의할 때 다 확인했던 거죠. 몇 번이나 또 제가 강조했던 구절인데요.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교회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그리스도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누가요? 교회가. 누가요? 내가. 누가요? 여러분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이렇게 표현되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의 원천,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 그 자체. 그래서 만물이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충만해질 수 있는 충만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의 원천, 생명의 부요함이 그 모든 그리스도의 창고 안에 다 담겨 있는, 근데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래요. 이건 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의 고백이에요. 러브레터예요. 교회여, 내 말을 들어보라. 너희들은 내 몸이다.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너희들은 내 몸인데 나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자람이 없는 충만 그 자체인데 내 몸인 너가 없으면 나는 충만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충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없으면 충만할 수 없다는 이 고백, 가슴 뛰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쳤어요, 신자들에게. 맨날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으면 돈 생긴다. 예수 믿으면 더 잘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 없으면 부족하다고, 나 없으면 충만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네가 내 몸이다. 제발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와 사랑하자. 이 복된 부르심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그저 남은 인생을 이 사람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구하려고 그냥 이렇게 막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야,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이 고백이거든요. 너 없으면 나는 충만할 수가 없어. 여러분도 그러시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없으면 못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그 자리로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로 우리를 구별시켜서 그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누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부와 더불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고 있고, 이런 인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남겨놓아서 그 사랑의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경건의 연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차 그 나라에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도 주름도 없이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있는지요? 그리고 이것이 위로가 되고 있는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 부부간에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좀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 훈련의 가장 좋은 바로미터가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 부부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언약의 관계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묶여져서 수많은 남자, 수많은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 남자에게만 내 생을 다 거는 관계, 그 여자에게만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관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내게 몰려와도 내가 남편이라고 부르고 내가 아내라고 사랑하는 그 사람 없으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관계, 부부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내 몸인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모든 것이 있어도 부족해. 당신 없으면 나는 절대로 충만할 수 없어. 이 부부잖아요. 그 연습하십시오. 저는요, 부부간에 이 사랑 안 하면 하나님 사랑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김일성 사랑하지 마십시오. 미얀마 사랑해야죠. 누구 사랑해야죠. 가장 가까운 한 몸인, 내 몸인 남편과 아내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별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구별시키지 못합니다. 제발 그 사랑 연습 집에서 하시라고요. 엉뚱한 거 하시지 말고 죽도록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 신비한 믿음의 관계를 깨닫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의 부부에게로 가십시오.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러분의 부부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구별시켜야 하는지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구별됨을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시키십시오.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리스도는 그걸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을 주셔서 오늘도 그 일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찬송하겠습니다.